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목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또 격주로 제가 목요 특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는 또 목요 특강이 있는 때네요.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또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예. 특강이건 강설이건요, 용어정의건 그 외 강의들은 다 목요일에 집중해서 로테이션으로 격주로 진행하는 것을 확정하고요. 월, 화, 수, 금 정해진 컨텐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목요 특강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던 이 내용은 작년 말에 다루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바쁜 일이 좀 있고 해서요, 분주해가지고 이제야 좀 올리게 됩니다. 가급적 2주 연속 하고 한 주 정도 쉬고 이런 패턴으로 가려고 했는데, 격주로 이제 하기로 제가 했으니까요. 업로드 본능이 제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격주로 이제 좀 굳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저도 정비가 필요해서 좀 바쁘기도 하고 이제 봄 되면 또. 자, 관련 주제는 제가 자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더 분석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꺼리는, 적어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는 개혁파 신앙인으로서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나 그 기복신앙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계의 현실에서 기복신앙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때 바른 신앙 노선을 걷는 성도로서 더욱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이고, 또 물질적인 은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당연히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현월TV를 시청하시는 파스꾼들 중에는 혹시 여러분 재벌 계십니까? 재벌 2, 3세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고요. 자, 너무 삶이 풍족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가고 차 얻어마시고 기획사나 광고주들이 줄을 대는 사회 기득권층에 계시거나 또는 셀럽이신 분이 있습니까? 자, 없는 줄로 압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한 인식을 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물질과 기복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기복이란 말의 용어를 조금 정의하자면, 용어 정의 시간 아니지만, 기복이란 말의 한자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뭐냐? 일어날 기자에 엎드릴 복자를 써서 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즉 세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등에 사용하는 말. 주로 운동선수들의 실력에 기복이 심하다 또는 감정에 기복이 있다, 이 말에 사용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빌기에 보복자를 써서 복을 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앞에 나오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했을 때의 기복신앙이든 뒤에 나오는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든 둘 다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저는 이번 시간에 다루려는 복을 빈다라고 하는 기복보다요, 현실에서 정말로 왔다 갔다 편차가 너무 심한 기복신앙을 더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복을 빌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 내재되어 있지만, 앞에 말하는 이 기복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너무 큰 저해 요소거든요. 둘 다 나쁘지만요.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심성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자연종교인, 정확히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야기는 해도요, 정작 무엇이 기복신앙이냐, 용어 정의적 차원의 질문에 접근을 하면 일단은 늘 그렇듯 뭐가 문제인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라 복을 빈다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자녀가 아파서 그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복일까요, 아닐까요? 자영업자는 가게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가령 만년 과장인 나의 남편이 나의 아빠가 이제 승진을 못하면 명퇴로 몰리는 상황에서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복입니까, 아닙니까?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까? 등등. 이와 같은 질문들은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현세적인 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현세적인 복에는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복이 거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돈, 명예, 권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화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임은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한마디로 신자의 삶에도 물질은 매우 중요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세적인 복이라는 것을 물질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보통 이 네 가지 항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자들의 어떤 과거 기도 제목을 써놓은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봤더니 거의 네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제목이.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세요.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거의 새해 인사 그리고 평상시에도 안 빠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은 필수적이죠. 건강은 그야말로 현세적인 복에 있어 필수이자 기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재화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재화 아닙니까? 이뿌리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 최소한도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간언의 내용이 나오죠.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강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재능이 다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안 맞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이 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한 명이 아시잖아요. 우리 휘스트 졸업생들의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장래 희망을 화면에 그대로 이제 보여주라고 써놔가지고 말 그대로 장래 희망이에요. 희망. 진짜 꿈에 가까운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허황된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직업과 그리고 내가 꾸는 꿈을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그 어떤 장래 희망이라 써놓은 것을 다 봤을 때 제 눈에는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관심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죠. 당연한 거죠. 실제로는 그것을 이루기 힘든 것들도 많았고 시대가 바뀌면 사라질 일들도 대부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만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비판하는 시간 아닌데 공교육은 전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거나 먹고 살 방편을 가르치지 않는 죽은 교육이다.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어찌되었든 저는 우리 성경교리학교 자녀들에게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생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취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직업은 중요하므로 당연히 이것도 현세적인 복에 해당하죠. 자, 네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화목,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형제간의 우애, 자녀의 출산과 양육, 진짜로 그야말로 이 지상에 세우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인간이 당연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신약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복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거의 현세적인 복이에요. 복. 좀 정확히 표현한다면 가시적인 복이죠.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먼저는 사라를 통한 자녀의 출산입니다. 그의 소유가 증대됩니다. 민족적으로 번영합니다. 땅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복이 가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져요. 뭐냐? 첫 번째, 구약에서 외적이며 가시적인 복이었다면, 구약에서 외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면, 신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사는 것, 즉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즉 영적인 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이 이제 복이라는 개념으로 일컬음 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복은 곧 구원의 복입니다. 또한 구약과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점과, 신약에서는 내용이 우선시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건강과 재물과 다복함과 번영 등이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 즉 구원의 복이 없어도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도 하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지 못해도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오늘 특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복잡스러운 말할 것이 없이, 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뭡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진정한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창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구원의 복과 현세적인 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구원의 복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에만 매달리며 살면 된다, 현세적인 복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이는 구원의 복에 매달려 살되 현세적인 복은 극히 신앙의 부산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구원의 복에만 딱 창념해서 살자.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복을 우선순위에 두되 당연히 2차적으로 현세적 복에도 창념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구원의 복, 현세의 복 모두에 대해서 동등하게 창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좌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현세적 복에만 창념하자. 그럼 이와 같은 생각에서는 당연히 현세적인 복의 결핍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반응들이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결핍의 상황이 와도 일체 그것을 괴념치 않는다는 생각. 또 하나,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기만 하는 것. 다른 하나, 결핍에 대한 시정을 강구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자신을 맡기는 것. 다른 하나, 결핍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쭉 강구하는 것. 일단 현실에서 사실 완전히 현세적 복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구원의 복만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죠, 여러분. 반대편 극단은 어떻습니까? 현세의 복이 곧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근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복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세적 복을 받아야 그것이 구원문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장에는 현세적 복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주장하는 이들은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삼중 축복이라든지 번영신학, 형통의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입장을 견지하는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6, 7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교파로 인해 또 기본적인 어떤 구약의 복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기복적 성향이 이와 같은 태도가 상당히 넘치도록 만들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의 복과 현세적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가장 성경적인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복의 핵심은 분명 구원의 복입니다. 그것에 창념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적 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구원의 복과 현세적인 복이 거의 대등한 것처럼 여기거나 또는 솔직히 말하면 현세적인 복이 구원의 복을 앞질러버려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적인 가시적인 복음, 구원의 복을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그것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런 신앙은 어떻게 흐르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현세적인 복을 갈구하게 되고 또 그것에 창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자,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이들은 어떠한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 계통 인간들은 사납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주의니까 40일 금식을 해버리고 막 작정기도 하고 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적인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의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구원의 복은 그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궁극적인 것이며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복에 창념하며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이 현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죠. 더는 이제 우리가 물질의 복, 이른바 기복신앙이란 뭐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현세적인 복은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현세적인 복의 주된 요소인 건강과 물질과 직업과 가정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의 복은 복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는 예정으로 인한 선택의 은혜이자 양자됨의 복입니다. 이것은 복의 핵심이자 본질이죠. 따라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와 구원의 복을 못 받은 자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과 물질과 직업과 가정적으로 잘 나가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워도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말 그대로 복조갈이 없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현세적 복이 없다 해도 구원의 복을 가진 이는 그야말로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태도입니다. 현세적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세적인 복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세적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복이 없다 하고 구원의 복의 즐거움이 쫄아들어서는 안 돼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걸 잘못 적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위한 수단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함정이자 순대볶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에 창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이 더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넷째로,
현세적으로 이 현세적 복의 결핍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투병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죠. 말 가장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식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뭐 됩니까?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인생에 이제 청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또한 요즘 저출산 시대이긴 해도 왜 여러분 이렇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까? 결혼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결혼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은 노산에 따른 부인질환적 문제가 생기죠. 진짜로. 저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의학의 힘을 갖다가 최대치로 도움받아서 까면서까지 그렇게 낳고 싶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쉬운 일 하나님께 주셨고, 시진이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 주변에 많거든요. 진짜. 자녀 출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이런 우리 상황을 다 아뢰어야 됩니다. 다 말씀드려야 돼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개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지극히 합당하죠. 그러나 현세적인 복에 대한 이와 같은 간구는 분명히 언제나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원칙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내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도 살아가면서 항상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게 좀 있어요. 가난입니다. 가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안 됐으면 가난하게 안 살았습니다. 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처자식 건사하고 남들 도와줄 만큼은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말로는 뭘 못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분야로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찌되었든 궁핍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의 복이 너무나도 크고, 또 저는 이 구원의 복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만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버거워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 누가 목사가 할 만하다고 합니까? 저 거짓말쟁입니다. 그건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할 만해요?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진짜 피가 마르는데 왜 이렇게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것은 이제 활동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요가에 신경 쓰고 살림에 신경 쓰고 또 목회에 신경 쓰고 또 서가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좀 제가 파워워킹을 하면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진짜 그거 외에는 진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걸어요. 제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걸을 때도 진짜 웬만한 사람들 제 보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걸음걸이를 못 알아와요.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진짜 운동이 되려면 그렇게 걸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죠. 그게 한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이 자체로 정말로 감사하고, 사실 목사로서 버겁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리고 내가 이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총명함과 지혜가 계속 떨어지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들의 어떤 목자로서 어떤 진짜 그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되지 않는다. 저는 스스럼 없이 내려놓을 겁니다. 진짜. 은퇴하고 나서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감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짜로 내 인생 그냥 딱 가져가셔서 너는 그냥 주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도움과 봉사의 역할만 하다가 너는 내가 부르겠노라 하고 맡긴 게 목사잖아요.
근데 뭘 다른 게 뭐 미련이 있겠어요, 제가. 응? 그런데 제 앞에서 막 돈 자랑하고 다른 자랑하면은 제가 얼마나 가짜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특히 목사일 중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도 안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지만 참 힘들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은 여러 형태로 우리를 언습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신앙의 수준으로 기복신앙의 자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신자가 아울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저는 내일부터 신앙수련의 2박 3일의 여정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더 나은 방송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계신 우리 파스콘 성도님들 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이번 목요특강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